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한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의 빛이 충만으로 비추는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의 생수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광고가 나옵니다. 모두가 이 상품이 최고이고 제일 맛있다고 홍보하지만 그 광고를 믿고 물건을 사보면 품질이 좋지 않거나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야 허위 광고에 속았구나 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과대 광고, 허위 광고가 들려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대 저렇대, 어느 성도가 이렇대 저렇대. 근데 여러분이 그거 듣고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 사단이는 역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딱 바라보네. 무슨 땅을? 소돔 땅을 딱 바라보고 있어요. 신들이 거하는 땅과 같다라고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갔다가 실패를 맛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진리가 아니라 유혹하는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강건케 된 자, 누구로? 성령으로 강건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 자에게 주어진 축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속이는 말, 헛된 소식들에 속아 마음이 상하고 실패를 경험한 자가 있다면, 또한 사랑 관계에서 참막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입술의 더러운 말을 통해서 상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 1장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럼 오늘 바울이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여기다 딱. 근데 여기 반 컵만 있어. 컵에 물을 따르면은 충만하게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충만히 채워야 돼요. 빈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 항아리를 이렇게 똑똑 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다 놓고 야호 하면 메아리 치면서 세상의 메아리만 치게 돼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충만과 충만으로 충만이 될지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자에게 특별한 변화가 나타날 것을 말씀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변화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본문 18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18절에 알다 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인끼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 단점, 성격, 습관, 삶의 방식을 모두 압니다. 성도들을 오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 성격은 어떻고 그 마음은 이게 대충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습관도 알고 그 사람의 삶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몰라.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신다고 믿었어요. 권사님 어때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그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세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20년, 30년, 10년, 5년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었어요, 안 졌어요? 저는 졌어요. 죄 많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붙잡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나라는 나무가 막 비바람 치고 그러니까 흔들리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어. 사랑으로. 괜찮아. 정죄받지 마.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죄인도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또 야단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기쁘게 사랑하심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지어다. 오늘 그 사랑의 넓이를 묵상하며 감사합시다. 예수의 사랑. 와. 오늘 믿을지어다.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려도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배척하는 것 같은데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만큼은 변하면 안 돼. 어떤 시련이 와도 곤두박질을 쳐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큼은 중심으로 붙잡으세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 아멘. 그러면 오늘 그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은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러면 예수의 사랑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세요. 한 번 구원한 자는 변함이 없어.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더 크게 아멘.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늘도 사랑하시지만 내일도 사랑하시지만 끝까지라는 게 뭐요?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길이를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 와, 가만히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서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일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충만하리라. 다니엘서의 말. 어머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나 이러잖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 나라 갈 자격 있나? 왜? 난 천국도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목사들이
더 더러울 수도 있어.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어. 아니라고 할 수 없어.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회개하도록.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 복음을 내 입술로 나는 통로요, 통로. 뭐라고요? 통로야. 주님의 통로, 예수님의 통로, 통로야. 그러면 내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의로워 이러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막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막 불이 오는 거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복음 전할 때에 불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흔들리고 내가 이렇고 이렇고죠 이렇게. 또 나는 또 그러네 또 그러네. 괜찮아요.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야. 아멘. 그 사랑의 넓이를 여러분 묵상합시다. 오늘 이 사랑에 또한 길이를 감사합시다.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뭐? 깊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면요. 본디오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니고 이게 사단의 역사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게 안 나와요. 항상 하던 거라도. 그러나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생략된 말이 있는데 바로 장사 당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더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장사 당하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더라 라는 말입니다. 지옥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시작. 누구 죄? 그리고 저 깊은 그 지옥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암병 고친 거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저 죽었던 나를 이 엄청난 죄인 지옥까지 간 자예요. 오늘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지어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린 죽은 자였어요. 지옥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나.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높이시고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높이시고 주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하고 교제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